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을 보시면 시편 106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생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라고 선포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편 106편을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시편 106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모든 것을 보기 좋은 모습대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심으로 구원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또한 조상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한 이 구원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언약대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즉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 홍해가 눈앞에 다가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또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을 나타냈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묻기도 할 거고, 극한 상황이라면은 가만히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치 않는 이 불평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한
이 구원의 사건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13절 말씀처럼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리학교를 통하여서 배웠듯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또한 광야의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른 이 구원의 사건을 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는데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아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한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이 바위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물 위에 그 은혜를 새기고 자기의 결핍, 막힘, 안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계속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대해서, 선하심과 인자함에 대해서 계속 반역하며 명령을 거역하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감사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에 기초한 이 구원의 사건의 잊음이 계속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은 멸하기로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멸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고 이렇게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즉 모세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그 사건 있었다고 이 시인은 그때 당시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 언약대로 구원하신다고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한 이 구원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계속적인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였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백성이 그들의 문화를 따르며 그들의 풍속을 따르며 악을 범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며 악을 범하니 또한 시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한 구원에 이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는 이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대목을 박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서 오늘 시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 언약에 충실하시며 그 택한 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평생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지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희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구원하심을 잊고 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평생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나누는 삶을 산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그의 삶에 이 열매가 뒤따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입술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평생 감사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뿐인 신앙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행동을 안 하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제비나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평생 감사가 마음속 깊이 있다면 그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시인은 3절 말씀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산이고 이것이 영원하기를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간절히 시인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06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즉 시인은 이 선하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원의 인자하심이 계속되며 이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기대를 가지고 이 시를 지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구원하심에 대한 이 평생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 깊이 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은 사랑의 실천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파되어진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자하심에 기초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일어날 때 감사하고 걸어다니면서 감사하고 이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에서 이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입술에 붙어져 있다면 그 불평과 원망을 그치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고 살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평생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내 삶에 사라졌다면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삶으로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로 인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평생 감사할 수 있는, 평생 감사로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